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두 번째 품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금강경에 보시면 두 번째 선현 기청분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선현은 수보리인데 수보리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선현이라고도 하고 공에 대해서 공돌이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공생이라고도 합니다. 공생. 그래서 본문에는 수보리가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 제목에는 선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현이 내내 수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일어나서 법을 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때에 어느 때냐 부처님이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아 계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아무 말씀도 아니하고 앉아 계실 때 그때에 수보리가 턱하니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느냐? 때에 장로 수보리가, 장로라는 얘기는 덕도 높고 연세도 많고 그런 분을 장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로인 수보리 존자께서 제 대중 중 하다가 대중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즉 종좌기하야. 그러게 독송할 때는 즉종좌기 이러는데 이게 의미로 붙일 때는 즉종이라고 종자를 위에다 붙이면 글이 안 돼요. 즉 떼고 종좌기 이래야 돼요. 이게 한문을 읽는 법입니다. 그래서 읽는 거 딱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금방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독송할 땐 상관이 있어요. 즉 종작 이래야 편하거든요. 근데 뜻으로 이걸 독해할 때는 즉종 이래버리면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즉종이 아니거든요. 종좌로 내려가는 거지 즉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한문의 문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문에도 맥이 있어요. 즉 곧 종좌기하야. 종좌라는 건 뭐냐?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편단우견하고 그 여기 이제 가끔 보면 수보리한테도 하시고 이렇게 토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보리 존자가 장로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하고 상대를 할 때는 부처님에게는 하시고 하고 수보리에게는 하고 그게 격입니다. 그걸 앞존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존불이라. 존불 존중한 부처님에게 눌렸다. 누를 앞자가 있거든요. 앞존불 존불에게 눌렸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축원할 때도 그 축원 올리는 대상에게는 존칭어를 안 써야 돼요. 그냥 아무개 해야 되지. 아무개님이 뭐 어쩌고 님자를 거기다가 붙인다든지 부처님에게 님자를 붙이면 부처님 제자 이하 격에는 님자를 안 붙여야 되거든요.
그걸 앞존불이라고 그래. 존불에게 눌리는 거다 이거지. 그게 이제 전부 문맥입니다. 그게. 편단 우견하고, 편단이라는 것은 한쪽만 벗는다 이 소리예요. 편단이 옷벗을 단자인데 편은 한쪽이라는 소리거든요. 우견이라는 건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 한쪽만 옷을 벗고 우수를 착지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해서, 합장하고 공경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질문을 할 때는 질문을 하는 격식이 있고 예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솥에 있는 밥을 먹는데 솥에 가서 바로 주먹으로 밥을 지어서 입에다 넣으면 그 먹는 건 먹는 거지만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 솥에 있는 밥이라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데는 과정과 절차가 있듯이 질문을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예절과 그 공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법이 그 질문하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공경예입니다. 이게 공경예, 공경으로서 예절을 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합장공경에서 200불원이라 말일자는 좀 밑으로 대략 내려옵니다. 위로 읽지 말고 밑으로 읽어라. 이 합장공경 띄고 200불원. 이게 이제 이런 번역들이 참 중요한데, 한문제 그대로 문장만 보면 하얀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새겨야 돼요. 백불이. 근데 그게 시다라는 명사가 아니고 아랜다, 말씀드린다, 고백한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래여 말씀을 올리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백발백중으로 백불이라고 그러면 하얀 부처님이라고 새겨요. 이런 데서 이제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부처님께 아래여. 이건 동사다, 이 말이죠. 말씀을 올리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이제 세존이라는 말이 나오고, 희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희유라는 말은 보통 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드물 희자거든요, 이게. 바랄 희자로 여기서 새기는 게 아니고, 희망이라고 새기는 게 아니고, 드물다고 새기거든요. 드물게 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뜻인데요. 그러면 이걸 비유해서 우담바라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3000년에 한 번씩 피는데 그 우담바라를 희유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해마다 피는 게 아니고 3000년에 한 번씩 핀다고 희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우담바라처럼 자주 세상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는 분입니다. 희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세존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10호가 있는데 세존이 10호 중에 하나죠. 또 밑에는 열애라는 말도 있는데 열애도 10호 중에 하나고. 왜 이렇게 호가 많으냐? 그 호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행덕을 표현하는 겁니다. 실행한 덕을 하나하나
지목해서 호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호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부르는 거예요. 호는. 근데 이제 사람을 지적하는 명은 피하거든요. 그래서 인명덕호라고 사람 자체를 지적하는 건 이름이고 그 사람의 덕을 나타내는 건 호다. 그래서 이름은 피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관습이고 호는 자주자주 피하지 않고 그냥 불러야 돼요. 근데 이제 스님들 그 법명이 호냐 명이냐 사실상으로 그 명이 아니거든요. 호거든요. 법호 그거기 때문에 큰 스님 이름이라도 무슨 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뭐 종자 범자 이러더라고요. 제가 짜자가 없습니다. 그냥 종범이에요. 그 청정법을 근본으로 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일종의 호입니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 이념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 이 이름은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근래에 이제 보면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불교 그 전통이 아닙니다. 그냥 석가모니 그러지 석자, 가자, 모자, 니자 이래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자, 존자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분이 세존. 그렇단 말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 그럼 왜 부처님이 이렇게 희유하고 세상에서 존귀한가? 열애시포 중에 설명이 있는데요. 부처님은 선서다. 잘 갔다. 그러면 선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중생들은 잘 못 간다. 뭘 못 가냐? 중생들은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안 좋은 데 가요. 그러면 그건 잘못 간 거예요. 근데 죄는 왜 짓느냐? 번뇌가 짓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무명 번뇌를 다 끊고 탐욕을 끊고 분노를 끊어서 탐진치 삼독을 다 끊어서 생사윤회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해탈 열반으로 갔기 때문에 잘 간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을 그대로 가지고 또 죽고 또 나고 또 죽고 또 나고 그게 이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서를 묘왕이라고 그러는데 묘하게 간다. 묘하게 어딜 가느냐? 해탈 열반으로 가시는 걸 선서라고 하고 묘하게 가신다고 그래서 묘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조장부라고 그래요. 길들이는 장부다. 그럼 길을 어떻게 들이나? 부처님은 악한 중생은 선하게 길들이고 선한 중생은 생사해탈하게 길들이고 생사해탈한 중생은 보살도를 닦게 길들이고 이게 조어장부예요. 그러면 중생이 이 나라는 걸 위해서 죄를 짓는데 죄업을 짓는 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집 때문에. 나 때문에 죄져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근데 이 나는 없어져요. 늙어서 죽어요. 죄만 그대로 남아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죄를 졌는데 나는 없어지고 죄만 남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내가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을 위해서 5개, 10개, 5개, 10선계 법문을 떡 설해가지고 선한 중생을
참 착하지 못한 중생을 선한 중생이 되도록 길을 들여요. 이걸 이제 사막도에 빠지는 중생을 인천락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조어장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인간세계, 천상세계 난 중생이라야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랬지, 사막도 중생이라고는 안 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착하지 못한 중생은 5개와 10선계 법문을 통해서 선한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나고 천상세계에 나는 그런 인천락을 받는 중생은 그거에 집착하면 또 복이다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사해탈하는 쪽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게 조어장부예요. 그래서 인간 몸 받았을 때는 도를 닦아서 생사해탈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착하지 못한 중생은 우선 5개 10선을 잘 닦아서 인천락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 생사해탈은 어떻게 하느냐? 사성제 12연기를 닦는 게 그게 생사해탈법이죠. 사성제 12연기. 사막도에 있는 중생에게 사성제 12연기가 그게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락을 받는 중생에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사해탈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재발심해서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야 돼요. 그래야 자리 이탈을 해서 나도 제도하고 중생도 제도하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서, 조어장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존귀한 분이 없다. 그게 세존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열애라고 그랬거든요. 위에는 세존이라고 그러고, 열애께서는 선호념 제보살 하시고 선부촉 제보살 하십니다. 열애가 뭐냐? 종려이래라. 여로부터 왔다. 여라는 게 뭐냐? 변함없는 거죠. 변함없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저 허공이 어디서 왔는가? 또 허공이 어디로 가는가? 허공이 어디서 왔을까요? 허공이. 또 허공이 어디로 갈까요? 부처님이 오신 것은 허공처럼 오셨다가 허공처럼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열애고 여거예요. 그 허공이 오냐? 오거든요. 어찌 오냐? 눈 딱 감고 있다가 눈 딱 뜨면 허공이 탁 나타나니까 온 거지요. 깜깜하면 안 보이니까 간 거죠. 근데 그 허공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것을 열애라고 해요.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온 것이 없어요. 분명히 가기는 가는데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만 그러냐? 일체 중생이 다 그렇습니다. 단 중생은 모를 뿐이에요. 이 몸이 온 게 허공같이 온 거고, 이 몸이 가는 게 허공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무상정등 정각을 통해서, 정각을 통해서 그걸 아셨고,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오고 가는 사실은 부처님하고 똑같습니다. 오고 가는 사실은 똑같은데 부처님은 알고 우리는 모를 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열애께서는 선호념 제보살 하시고, 이제 호념이라는 것은 잘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인데, 가르치는 것은 이건 뭐냐? 십주보살 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주라는 건 발심한 분을 말해요. 십주 제일 처음이 발심주거든요. 발심이 뭐냐? 이제 성불하도록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 보리라는 게 이제 깨닫고자 하는 마음, 깨달은 마음인데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분을 십지보살이라, 십주보살이라고 그러고, 십주의 첫 번째가 발심주입니다. 그래서 발심하면 십주보살이 되고, 발심하지 못한 그 불자는 십신이에요. 10가지 믿음, 신. 그래서 신만 하면 발심이 돼요. 신이 꽉 차면 발심이 돼요. 근데 이제 발심을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십신 경우에는 흔들려요. 그래서 십신을 미숙이라고 그러고, 또 십주 이상을 근숙이라고 그럽니다. 근기가 익었다. 근숙, 근미숙. 그래서 이게 호념은 잘 가르치시는 건데, 십주 이상의 보살들을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부촉은 그 훌륭한 보살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들을 잘 인도해 달라. 이건 미래의 보살들을 현재의 그 수승한 보살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촉의 대상은 십신 이하의 보살들을 십주 이상의 보살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촉이라고 그런다. 그럼 여기서 부처님이 뭘 가르치고 뭘 당부했는가 이건데요. 반야바라밀 수행을 가르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막도에 있는 중생은 인천락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인천락을 받는 중생은 열반락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열반락을 받는 중생들은 발심해서 자리타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무상보리를 이루어야 된다. 그럼 무상보리는 어떠냐?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계속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보살이고요. 사무량심을 실천하면 부처님이에요. 자비희사.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이 이 길인데, 이 길을 가르치고 이 길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정, 그 삼장법사가 번역한 의정역 금강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호념이라고 하고 부촉이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최성이익으로, 가장 훌륭한 이익으로 익제보살하시며 모든 보살을 이익하게 하시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최성부촉으로 부촉제보살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이 얘기하는 게 보통 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 어떤 중생이든지 이익을 얻어서 나중에는 다 무상보리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호념이고 그런 부촉이기 때문에 최성이익이라, 최성부촉이라 그렇게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 이 선현기청분의 핵심이 세존 선남자 선녀에서부터
운하 항복기심 요 구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여기 터를요 한 인은 이렇게 달아야 돼요. 그 옛날 도에 보면 하자 쓰고 니자 쓰고 는자 쓰고 이렇게 달아요. 한이는 그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한 하고 딱 띄고 인은 그게 거기에 달리는 터입니다. 그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한 인원이라는 건 사람은 이 말이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운하주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운하 항복기심이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이건데요. 여기 이제 분명히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 몸, 천상 몸을 받은 사람이라야 발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생에 잘 닦아서 최소한 지옥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지옥에 한번 떨어져 놓으면 금강경이고 법화경이고 뭐 도대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그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건 인간 몸을 받았다도 악한 일을 하는 중생은 또 금강경에 안 들어와요. 그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죄악을 짓지 않는 사람. 사막도에 떨어지도록 악을 범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이룬다. 이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 말이거든요. 무상보리를 이루려고 가는 마음, 이게 보리심인데 이 보리심이라는 게요, 이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면 각심입니다. 각심, 보리는 각이잖아요. 각심이면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불심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불은 각이니까요.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도 보리심이에요.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구보리심, 보리를 구하는 마음도 보리심이고요. 깨달은 마음도 보리심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통해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부처님처럼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구보리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근데 그 보리는 깨달음인데 뭐 조그마한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성불하도록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운하주며 응당이 어떻게 머물며 이게 참 문제인데 머문다라는 게 뭔가? 마음이 항상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이 말인데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이제 보통 발심을 하지 못한 우리 중생은 어디에 머무는가? 색성향미 촉법 육진에 머물러요. 보는 대로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요. 듣는 대로 거기 머물러 있고, 먹는 대로 머물러 있고, 냄새 맡는 대로 머물러 있고, 육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미발심 중생이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미발심 중생은 육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색성향미 촉법에. 몇십 년 전 지나간 과거에 내가 마음이 지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미래에 머물러 있고, 이게 발심하지 못한 중생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발심을 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보살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중생이라도 그 깨닫기 전과 같이 그 나라는 집착과 원망과 분노 이런 중생심이 일어날 때 미발심 중생은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화나면 화내고 욕심나면 욕심내고 그냥 생각나면 생각대로 하고 이게 미발심 중생인데 발심한 보살은 이게 화도 나고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습관이 나올 때 그것을 여기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심이라는 게요. 그 마음. 근데 발심하지 못한 중생, 그대로 뭐, 화나면 화내고, 무슨 미우면 막 복수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만은, 이 발심한 보살은 도대체 그런 그 분노와 탐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가라앉혀서 복종시켜야 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 묻는 까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죠. 보리를 일으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보리를 일으킨 그 마음에 머물러서 색성향미 촉법 육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머문다라는 게 그 보리심에 머물러서 이제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 탐욕과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눌러서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행이 생략돼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운하수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하수행. 어떻게 수행을 하며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수행을 여기다 넣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발심 중생은 평소에 수행 대신에, 수행은 육바라밀을 닦는 건데, 육바라밀 닦는 것 대신에 뭘 하느냐? 뭘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발심하지 못한 보통 중생은 육바라밀 닦는 대신에 뭘 하죠? 시박을 짓는 거예요, 시박. 그 있죠. 살도음하고 망어양설 악구기어 탐진치하고 생각만 일으켰다 하면 탐진치고 행동했다 하면 살도음이고 말을 했다 하면 거짓말 아니면 뭐 둘러대는 말, 꾸며대는 말 이러고요. 요즘에 고지고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해서 상처받아요. 그래서 바른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인물이 못나 보이는데 인물 못났네요 이 말했다 큰일 나요. 그게. 좀 늙어 보이는데 늙어 보이네요 이 말했다 큰일 나는 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꾸며서 하는 말이 기어인데 비단 기자 이 기어를 입에 달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냥 입에 달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발심하지 못한 중생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발심 중생은 시박을 가지고 살지만 발심한 보살은 뭐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하나하나 대답을 하시기를 발심한 보살은 보리심에 머물러라. 그 보리심이 부처님 마음인데 깨달은 마음 부처님 마음이죠. 부처님 마음인데 뭐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억만 가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간략히 줄이면 기신론에서는 지비원 삼심이라고 그랬어요. 지혜, 자비, 원력. 그게 부처님 보리심이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서는 네 가지 마음을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심을 보리심이라고 그런다. 그 사심을 떡 가지고 그 사심에 머물러서 자비지혜 원력 그 삼심에 머물러서 육바라밀을 닦고 시박을 닦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닦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온갖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면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수행이다.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언하시되 선제선제라. 착하고 착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 이제 수보리가 장로인데 머리가 허연 장로 보고 착하다, 착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착하다 그러면 봉변당합니다. 큰일 나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안 착한 걸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착하지 않은 걸 자기가 훤히 알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착하다 착하다 그러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식의 착하다 착하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훌륭하다 훌륭하다. 수보리야 여여소설하야 그대가 말한 바와 같아서 열에는 선호렴 제보살하고 선부촉 제보살 하나니라. 여금제청하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이 자세히 들으라는 얘기가요. 번뇌망상심을 가지고 듣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건 실상법을 말하기 때문에 생멸심으로 듣지 말아라. 생멸심으로 실상법을 들으면 실상법이 생멸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을 때는 내 생각으로 듣지 말고 마음을 턱 내려놓고 조용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리저리 따져서 그냥 깨버리고 그러면 좋은 보배 그릇을 하나 줬는데 받기도 전에 깨버린 것과 같아요. 보배 그릇은 그대로 간직해야 되지. 깨면 못 쓰는 거거든요. 깨면 못 쓰고 거기다 그 보배 그릇에다 뭘 다른 더러운 걸 담으면 또 못 써요. 그걸 자기 소견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게. 자기 소견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면 깨는 거고 자기 소견으로 해석하면 거기다가 보배 그릇에다가 나쁜 거 담아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세히 들어라. 생멸심으로 듣지 말고 아주 깊은 마음으로 들어라. 당우여설하리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이들은 응여시주 응당이 다음과 같이 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머물고 또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항복할지니라. 유연 그러면 예대를 할 때 예로서 대답할 때는 유연 그러고요. 야대 보통으로 대답할 때는 이런 대답이 있어요. 이걸 야대라고 그럽니다. 들야자 야 예 유연 예 세존이시여 원효 용문이니다 원컨대 듣고자 하나이다. 이게 설명만 이래 하니까 영 재미가 없네요. 예? 재미없죠? 근데 이걸 재청하면 재미가 있어요. 생멸심으로 들으면 재미가 없고요. 이걸 아주 깊은 마음으로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장노 수보리 제대중중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슬 착지 합장궁 영이백보 이요세존열의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선남자 선여인 바라뉴다 산맥삼보리 심응운하주운하
신불은 선제수보리여여 소설열애성 제보살선부촉 제보살력음제청당우여설선남자 선여인 바라육따라 산약삼보 응여시주여시 양복기심유연세존원요용문 이 금강경을 읽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 지낼 때 스님들이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의식 독경인데, 의식 독경은 그 시간에 이걸 딱 여법하게 읽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딱 격식에 맞춰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간경독경을 할 때는 경을 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 간경독경인데 그 의식하고 달라요. 그때는 이 금강경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금강경의 이 경뜻이 마음속에 다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뭐 이걸 무슨 소리를 뭐 크게 내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오는데 목적을 둬야 되거든요. 또 동시에 오래 읽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소리를 계속 높이기만 하면 피곤하잖아요. 어떤 데가 그냥 저 바람 소리가 흘러가듯이 슬슬 나가다 그냥 높일 때 또 이렇게 높이고 그래요. 그 옛날에 그 한문 서당에서 글 읽는 선생님 계셨는데, 그건 밤새도록 맹자, 논어 뭐 이런 거를 그냥 외우세요. 잠도 안 주무시고, 불 다 꺼놓고. 근데 얼마나 천천히 읽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시장노수 보리 제태중중 즉 종좌이기 편단의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이 백불은 희우세존 이런 식으로 읽으셔요. 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요, 이 숨도 아주 이게 복식호흡도 이게 될 수 있고 아주 굉장해요, 그게요. 근데 그거는 금강경의 그 뜻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지, 이게 읽어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막 어떤 경우에는 그냥 누가 쫓아오는 듯이 그냥 빨리빨리 하고, 그 옛날에 그 뭐 노래를 막 빨리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노래 아무리 빨리 불러도 이 금강경 빨리 읽는 것처럼 빨리 부르는 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처음부터 그거 뭐 불과 간단한 시간에 다 읽어버리고 있거든요. 그 금강경 잘 읽는 스님들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시간은 제한은 돼 있는데 그 시간에 모든 의식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 내처럼 이렇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 언제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거는 의식독경이고 이거는 간경독경이다. 경을 보기 위해서 독경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구분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또 됐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보살이 발심을 왜 하는가? 발심. 이 중생이 하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발심하는 거예요. 벌써 이 발심할 정도 되면 복도 있고 환경도 좋은 선남자 선여인들이에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선제동자 화엄경에 있거든요. 선제라는 의미가 환경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태어나자마자 금은보화가 집에 가득하다. 그걸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럽니다. 건강도 좋다.
이 이목구비가 또 좋다. 이걸 정보라고 그래요. 자기 몸이 좋은 거. 바를 정자 보답이란 보자. 환경이 좋은 걸 의보라고 그래요. 의지할 의자 보답이란 보자. 환경도 좋고 자기 몸도 좋고 고통이 없는 분들을 선남자 선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보살도를 닦으려고 마음을 내는가? 중생들이 그 고통이 한없이 많은 거예요. 그걸 봅니다. 중생의 고통을 느낄 때 발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생의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뭐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느끼는가? 욕심을 많이 내서 고통을 느끼고요. 화를 내서 고통을 느끼고요. 이 화내서 고통당하는 거 많습니다. 뭐 이제 뭐라고 이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왜 저지르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무슨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죄인데 이게 전부 화를 못 눌러서 그래요. 근데 이 화는 불과 같고 화산 폭발과 같습니다. 화산 확 폭발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화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이건 화가 날 때만 나지 항상 나는 게 아니에요. 불이라는 건 날 때만 나지 항상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물과 같아서 안 나는 때가 없습니다. 이게 표가 없을 뿐이에요. 물이라는 게 이게 딱 이게 맞으면 온 옷에 다 스며들고 몸속까지 스며들고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탐욕은 물과 같고 화는 불과 같다. 그래서 불은 보이지만 탐욕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 애수가 그 탐욕의 물이 점점 사람을 빠뜨려서 그냥 그 구렁텅으로 밀어넣는 게 이게 탐욕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게 왜 생기느냐? 사실을 잘못 보는 사견 때문에, 삿된 견해. 이게 무명이죠. 사실을 바로 보면 그게 탐욕과 분노가 안 일어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기 때문에 정견을 갖지 못해서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고 그 탐욕과 분노로 시박을 지어가지고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발심을 안 하겠나. 그게 발심보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 없다고, 내가 지금 아쉬운 거 없다고 그걸 뽐내고 자랑하고 이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자기 잘난 거 자기 힘센 거 이거 자랑하고 있다는 건 생각이 모자라도 굉장히 모자란 거죠. 지금 중생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중생이 누구요? 우리 어머니도 중생이고 아버지도 중생이고 이웃도 중생이고 모든 함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다 중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중생이 그 갖가지 괴로움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중생을 그냥 놔두고 나 잘난 거 자랑하고 나 편한 거 자랑하고 그게 사람이냐. 이 나라는 게 이게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건 몸인데 몸이라는 거 얼마 가지도 못한다 이게요. 그 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이렇게 조금만 이 경전의 뜻을 생각하면 돌을 안 닦을래야 안 닦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어서 못 닦고 몰라서 못 닦지. 우리 인생 내 자신이 이게 얼마 못 간다라는 거 알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어리석고 스스로 탐내고 스스로 분노 일으켜서 받는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살펴서 안다면 어떻게 그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겠는가. 이게 이제 발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말해도 말할 수 없는 게 도예요. 그래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같은 법문이라도 어떤 스님은 돈수 몰록 깨달아서 몰록 닦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어떤 분은 돈호점수 깨닫기는 금방 깨닫지만은 닦는 것은 점점 닦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략 경전에서는요 돈호점수도 아닙니다. 점수 점호 점점 닦을수록 점점 깨닫는다. 이게 경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점수 점호예요. 금강경을 10번을 읽으면 10번 읽는 것만큼 지혜가 생겨요. 이게 점수 점호 아닙니까? 100번 읽으면 100번 읽는 것만큼 지혜가 생기거든요. 점수 점호예요. 자, 돈호돈수 금방 깨달아서 금방 닦는다. 돈호점수 금방 깨달아서 차근차근 점점 닦는다. 점수점호 점점 닦아서 점점 깨닫는다. 이 본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전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선문에 최촉구라는 게 있는데, 최촉구라는 것은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왕궁에 오셨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제도 다 마친 거예요. 그게 도예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이 팔상성도 하셨어요.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셔서 출가해가지고 또 성불해서 45년 동안 설법하시고 중생제도 하셨습니다. 이건 말후구라고 그래요. 말후, 끝말자 뒤후자. 말후.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최촉구라는 것은 그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거냐? 똑같습니다, 이게. 이 중생제도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중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은 사실 중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자, 그러니 이 도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를 설명하는 설도자가 아니라 조어장부예요. 조어장부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해석도 보면 인도의 세친보살론, 천친론하고 교봉선사의 그 소하고는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딱 발심수행으로 그 수행 차제를 쭉 설명했어요. 이건 이제 마루구에 의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언제 출가하셔서 언제 성도하시고 언제 설법하시고 이렇게 점수 점호에 의해서 설명한 것이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금강경을 해석한 그 인도 대선지식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도 야보송이라든지 중국에서 일어난 선사들이 그 해석한 금강경이 있는데요. 이런 금강경은 마루구 점수 점호에 의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돈호돈수에 의해서 설명한 거예요.
도노돈수. 그럼 도노돈수가 틀렸느냐? 아니에요. 그럼 점수점오가 틀렸느냐? 아니에요. 도 자체가 그래요. 도가.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는 도노돈수도 맞고 도노점수도 맞고 점수점오도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점수점오거든요. 점수점오. 이거는 뭐 못 갈 중생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악한 사람은 선한 길로 가고 선한 사람은 해탈 길로 가고 해탈에 든 사람은 보살도 길로 가서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5계 10선이 있고 사성계 12연기가 있고 육바라밀이 있고 이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부송에 보면 그런 말씀이세요. 너는 즐거워도 나는 즐겁지 않다. 이게 최초구. 부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시기도 전에 중생제도 다 마친 소식이에요. 세상이 다 타도, 지구가 다 타고, 뭐, 온갖 게 다 타도, 안 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냥 싹 다 탔어요. 근데 안 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허공이에요, 허공. 모든 게 다 타도 허공은 안 탑니다. 그게 내 본래의 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본래의 내가 생로병사 받는 나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즐거워도 나는 즐겁지 않다. 허공이 지금 뭐 불에 타는 그걸 보고 너는 타도 난 안 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구입니다. 그건 도노돈수예요. 그건 뭐 도노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노돈수란 말씀이 절대 이게 그릇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아, 그게 왜 도노점수가 맞으면 도노돈수가 틀린 거. 이게 이제 생멸심으로 실상법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문 듣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 야부성이에요. 군비 아불비라. 그대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다. 이게 이제 도노돈수 소식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주 자유롭다 이게요. 뭐가 자유로우냐?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고 제비는 남쪽으로 날아갈 생각을 한다. 자유자재요. 북으로 갈 놈은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갈 놈은 남으로 가고 그거 뭐 못 갈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도노돈수 소식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금강경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국 선사들이 가르친 금강경이에요. 시원하잖아요. 여하튼간에 뭐 따지고 이제 이런 거 그 머리도 자꾸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추월 춘화 무한의를 가을에 맑은 달 탁 나타나고 봄에 환하게 꽃 피고 하는데 무한한 뜻이 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게 중국 선사들의 금강경 본문입니다. 어떻게 닦아서 어떻게 하고 요거는 인도 선지식들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오가해라고 하는 해석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중국 선사들 말 들어보면 이게 뭐 시원하기는 한데 뭔가 모를 것 같고 인도의 그 금강경 논이나 이런 걸 보면 세밀하고 자세하기는 한데 어찌 답답해요. 한쪽에는 모르고 시원하고 한쪽에는 알고 답답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결국은 우리가 이 푹 도를 닦아서 지혜가 생겨야만 모르는 것도 없어지고 답답한 것도 다 없어집니다. 개중에 지어 자가지라 그
가을에 맑은 달, 봄에 꽃 피는 그 무한한 뜻은 스스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한다. 그 설명 못해요, 그거는. 그게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독송을 해서 우리 그 산란한 마음이 점점 가라앉을수록 진리가 훤하게 보여요. 마음이 안 가라앉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진리를 뭘 더듬어서 알아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밝아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뭘 알아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밝아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그러면 밝아지냐? 이 혼탁한 생각을 자꾸 가라앉히면 밝아지거든요. 무슨 더럽혀진 물은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가라앉는 찌꺼기가 있는데요. 마음 가라앉는 건 찌꺼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흙탕물 가라앉은 거하고 마음 가라앉은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무슨 흙탕물 가라앉은 것처럼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음은 찌꺼기가 없어요. 그걸 한번 가라앉히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들은 얘기가 진짠지 가짠지 만약에 틀렸다면 그때 찾아오세요. 아주 자신있게 상대를 해줄 테니까. 마음은 가라앉는 찌꺼기가 없어요. 그런데 흙탕물은 가라앉으면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것만큼 그냥 환해져요. 그래서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이잖아요, 보리는. 마음이 밝아져서 나타나는 거지. 뭘 알아내서 알아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맑혀라. 이 금강경 자꾸 읽고 이렇게 잘 닦으시면 그게 마음 맑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